믿음이 부활로 완성되게 하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5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케 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장이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다.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아있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예수 생명 자체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영원한 그날에 갈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다. 내가 부활이 될 때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다. 이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어서 완성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또한 이것이 부활의 완성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말씀에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활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7 나팔의 말씀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완식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늘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의 나팔의 말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풀려질 때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고 같은 이치고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자,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7 나팔의 말씀으로 하면 이것이 무슨 얘기다? 하늘의 사내아이가 우리 안에 태어나는 얘기고 하늘의 사내아이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생명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의 경륜이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자,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꾸자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부활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관점으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이 불려지는 이 나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 일곱째 나팔의 말씀이 있는 것에 반해서 여섯째 나팔의 말씀이 있고, 또 다섯 번째 하는 말씀이 있고, 네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근거해서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이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가르침이 전제할 때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애굽에 있을 때의 말씀과 애굽 땅을 떠날 때의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줘요.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실제로 알게 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을 떠나니까,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출발했잖아요. 아직 애굽 땅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예. 숫꽃을 지날 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해. 그러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는 그들이 기거하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더우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더위를 피해, 밤에 추우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슬을 피하고 잠을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 없었어. 그런데 자,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집도 절도 없고 이제 홀을 단신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날 때 이제 낮에 쉴 곳이 없고 밤에 보호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으로 쉬게 하고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줘. 그럼 이제 거기 지나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양식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떠나겠지만 그 떠나는 것이 이제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생으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렇게 요리해도 먹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에서 말씀하는 것과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서 말씀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는요, 두 중인이 2260일 동안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하는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다섯째 나팔에서는 두루마리의 작은 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을 또 먹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 여섯 번째 나팔에서 두 증인이 2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보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든 방송을 통해서 보든 누구를 통해서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하고 또 대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씨로 심겨지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남을 뿐이요. 여러분 욥기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고 제가 욥기서를 왜 말을 자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게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심겼습니까? 안 심겼습니까? 욥에게. 네? 안 심겼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안 심겼어. 그 말씀이 안 심겼기 때문에 부활이 안 돼. 그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씨로 심겨진다면, 영으로 심겨진다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말씀 반드시 뭐를 나타내요? 열매를 나타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는 것이고, 쑥갓씨를 심으면 쑥갓이 나오는 것이고, 갓씨를 심으면 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었으면 그 심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부활생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안 나타나면 그 신앙생활은 헛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수많은 성경 세미나하고 영성 세미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씨가 심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제일 축복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안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나타내는 부활 생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나 예수 자체가 부활이야. 나 예수 자체가 생명이야. 어떤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부활이야. 부활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이란 단어가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워지다.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쿰이에요. 내가 안진뱅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없다.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가 구걸한 것 그것 받지 말고 내가 준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주는 것 그거 너 받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 안에 있는 것 주니까 그걸 받아버리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 그 자체가 말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자,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하면서,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 이제 우리 안에 실상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바라니까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실상으로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 성경이 있잖아요. 가르침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거 줄 테니까 너 받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뭘 받은 거요? 베드로의 말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버렸는데 그 말 자체로 말미암아 그 말이 실제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 응?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자, 죽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아들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그러면, 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있는 자에게 자기 안에 있는 것 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어떤 모습 아래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는 죽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서 있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되지 못하고 나는 어떤 모습이다? 죽어있는 모습이다. 앉아있는 모습이다. 설 수 없는 존재다. 세워지지 않는 존재다. 이런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야, 내 안에 있는 거 줄 테니까 너 일어나 버려. 내 안에 있는 거 받아서 너 일어나 버릴 때 그 안진뱅이가 아멘, 나는 설 수 없는데, 응? 수십 년 동안 앉아서만 있는데,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거 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받아버릴게. 설 수 있는 거 받아버릴게. 이때 받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그걸 듣고 있고 내가 듣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이미 실제되어 있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인 중에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의 실제 아래 있잖아. 우리가 선진들의 그 증거를 갖고 있잖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 중에 거듭난 이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지금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믿음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 그것이 믿으라고 얘기를 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 우리는 현재 믿음이 실제되지 않고 증거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요. 내 안에 씨가 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안 나타나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부활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추천인 거 어딘가 도 부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보죠. 거기서도 왜 부활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 같죠. 초창기는 하나님이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누가 해요? 사단이 해요. 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자체가 내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듣는데? 내가 죽어있는 존재고,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부활 생명이 되잖아요. 자, 저 춘천에 있는 그 어느 교회가 부활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뭘 내놓아야 되는 겁니까? 부활 생명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 자체이니까. 예수의 생명 자체이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을 몰라.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면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 거 받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받아서 실제로 일으킴을 당했잖아요. 일어난 존재가 됐잖아요.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뛰면서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추천에 있는 그 부활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부활 생명 받았으면 부활의 생명의 씨가 심겼으면 부활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모습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부활생명 자체를 받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또 결과가 나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부활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내 안에 부활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면 그 안에서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경륜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 생명의 경륜이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탄생해서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때 제가 이 세 가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것을 제가 스스로 말해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완성은 무슨 완성이다? 창조의 완성이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란 말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안식이다.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생명 가진 자는요, 반드시 부활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명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안에 있는데, 그 가르침이 현재 시제로 계시는데 당연한 거죠. 계시의 말씀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 부활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의 어떤 은혜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있는 그 기적과 이적, 은사 이 안에서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부활이지만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지만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의 말씀을 항상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도 몰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절이면 부활절 말을 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성탄절, 성탄, 예수님의 탄생 그 말만 할 뿐이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자체가 성탄이고 하루하루 자체가 부활이고 하루하루 자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도 우리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낮은 단계 부활에서부터 높은 단계 부활까지, 부활의 완성까지, 창조의 완성까지 우리는 이루는 겁니다. 이 부활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용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예수는요, 예수가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성된 복음, 부활의 복음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활 생명 되기 위해서, 완전한 부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다시 말하면
자,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신앙 안에 있는 자가 부활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도 부활 생명이에요. 자, 우리 오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850대 1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이 엘리야가 부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 온전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요? 그 부활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산, 그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로 그 호렙산을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 굴 무덤에 들어간다니까. 무덤. 다시 죽으로 들어간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아래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있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같은 교우들을 섬기고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최고의 모습으로, 자,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기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욥의 모습, 최고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모습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부활의 여정에는 있고 구원의 여정에는 있지만 부활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과 엘리야를 구원의 완성, 부활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산,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시 한번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일함을 통해서,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다시 욥이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의 죽음. 자, 욥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겠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안 하고, 자,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행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금, 아니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의 죽음을 이 욥은 반드시 경험해야 그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주의 깊게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욥이 마지막 죽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예? 이 욥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볼 때 이 일곱 나팔,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일곱 번째 나팔까지 각 나팔마다 이 재앙의 모습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을 허락하잖아요. 이 모습을 허락해야만, 이 모습의 가르침을 내가 체험해야만 내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았네. 하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경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뼈저리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세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이 부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실제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적용하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 아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실상 아래. 그러면 믿음의 실상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여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응? 믿음의 실상 아래 있고 내 안에 선진들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자야.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의 여기서 3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다. 이것을 부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마지막 부활에 이룰 수 있어. 온전한 부활에 이룰 수 있어. 온전한 구원의 경륜에 이룰 수 있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건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욥 얘기나 이 엘리야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여자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여자들의 모습이 구원의 실제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아래 있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실제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자야. 내가 죽어있는 이 모습 자체가 내가 깨달았을 때 이 죽음을 넘어가서 이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의 경륜, 세워지는 경륜, 일으켜지는 경륜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우리는 취할 수 있어.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저편에 있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 이 자기의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것 같은, 타락한.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적용하는 믿음의 실제를 실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타락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죽은 모습을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럴 때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타락된 생명, 죽은 것 같은 모습의 생명,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관문, 그 관문 저 너머에 있는 부활, 일으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 부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 속사도들이 막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다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딱 야 서영아 너 와.
네가 부활을 전해 안 되겠어. 너 죽어야 되겠어. 그럼 저는요, 죽을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안 죽고 제가 좀 봐줘. 그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내가 부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사명 아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온전한 부활 생명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서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한 15년 연장하려고 좀 연장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속사도들은 그 당시 바로 죽어. 구원해달라고 안 해. 나 좀 빼달라고 안 해. 나 좀 풀어달라고 안 해. 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온전한 부활, 온전한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륜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 수많은 제자들의 가르침, 우리들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로 심겨져서 탄생하는 거요. 하늘의 사내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요. 또 다른 말로 내가 거듭나는 거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부활 생명되는 거요. 어떤 부활 생명? 완성된 부활 생명.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예수의 생명의 완성. 예수의 생명도 짐승 같은 모습의 예수 생명이 아니고 용 같은 물고기 같은 모습의 예수 생명이 아니고 새 같은 모습의 예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인 예수의 생명. 이것이 완성의 구원이고 완성의 부활이고 완성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경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경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종착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말씀들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는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씨로 와서 잉태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이야기고 이것만이 내 육체 안에 요한일서 2장 4장 요한 2서 말씀과 같이 우리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육체 안에. 예수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세계에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재림하는 주님은요. 아직 재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본연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왕권 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을 벌받을 수 있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 주님이 오심을 바라고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와요. 그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일곱 나팔의 말씀과 같이 자기에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 주님만 오시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고 천국이 서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동참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칩니다.